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걸어가기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같이 걸어가기라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누군가가 언제가 가장 즐거웠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중고등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학교를 진학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물론 제가 살아온 세대와 여러분의 살아온 세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막 중학생이 됐을 때 지금 요즘 여러분 중학생 때 안 그러죠? 중학생 때 저희는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거리 두기를 그때 했어요. 그래서 중1 때는 여자애들하고 좀 멀리, 내가 만약에 친구인데 중1 여자애랑 말을 하면 친구들이 놀렸어요. 남자애들이 막 말했대 이러면서. 이상하죠. 그런 문화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거리 두기, 그런 시간들이 중1이었다면 중2, 중3은 막 이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교회 가는 게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후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가 더 많이 기대가 됐어요. 서로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또 찐친도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가는 이유 중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형 누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저녁에 모여서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25일까지 밤을 꼬박 새서 교회에서 먹고 게임하고 놀고 새벽 예배 때 자고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그래서 24, 25를 완전히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성탄 이브 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자애들 이름 한 바구니, 남자애들 이름 한 바구니 해서 뽑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라고 하기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는 건데,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기가 꽤 많았어요. 저희 동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명인가 40명가량이 제 동기였어요. 친구들. 그 중에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뽑혀라, 제발 그 여자애가 뽑혀라,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응원을 했어요. 갑자기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응원했어요. 근데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항상 뽑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걔가 진짜 그 이름을 뽑은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많은 이성들이 거절하는 대답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학 가서 만나자. 그놈의 대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학 가서 만나자. 뭘 얘기하면 대학 가서 만나자. 그게 거절하는 방법이었어요. 옛날에 학교 가서 만나자, 졸업해서 만나자. 그건 뭐예요? 완전한 거절이죠. 그때까지 누가 기다려줍니까? 거절하는 거. 그 여자애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나고 그랬는데 동일하게 그 여자애가 친구인데 서로 이 친구한테 우리 대학 가서 만나자. 거절당한 거죠. 바로 상처 입은 친구를 위로하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들, 짜릿한 기억도 재밌는 기억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 그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잠시 얘기하자면,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저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신앙을 떠나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 살다가 하필이면 목사님 딸이랑 결혼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은 제가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신앙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보면서 어제 못 온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어제 보면서 교회 나온 지 한
진짜 거의 8개월, 좀 심하게 얘기하면 1년 됐는데 어제 처음 인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 동규는 친구인데도 계속 존댓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예.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이제 정말 하나 되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동역자,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영상, 그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기러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기러기는 굉장히 장거리를 오랫동안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영상으로 틀어지지 못한 거는 이게 좀 요즘 저작권들이 하도 이제 걸리니까,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기러기가 무슨 형태로 날아가요? 기러기 알죠? 한 번도 안 봤어요? 기러기가 어떤 형태로 날아가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V자 형태, 이렇게. V자 형태, 이렇게. 아니면 뭐랄까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가요.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있어요. 리더죠. 이 기러기가 맨 앞에 날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질문. 다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니까, 그죠? 다 알죠? 바람의 저항을 얘가 제일 먼저 맞음으로써 뒤에 날아오는 기러기들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는 정말 어려운 것을 감당하면서 그 장거리를 날아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날아가다가 누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날아가다가 다 같이 멈춰요. 기다려주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비행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죽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기다렸다가 다시 날아간대요. 뭡니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나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나 혼자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해도 혼자서는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혼자 가는 길은, 요즘 핸드폰이 또 너무 좋아서 내비게이션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갈 수 있지만,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길이 맞나라는 확신을 갖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디모데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맞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말로는 이제 혼혈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국적이 달라서 이렇게 같이 결혼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유대인으로는 인정받지만 무엇인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조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어떤 모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출생이나 또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좀 어색하지 않지만,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자꾸 이제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보여지지도 않았고, 뭔가 자기가 외모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요, TV에 나오는 애들 보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래도 좀 유명해진 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파주 쪽에 사역을 가서 막 집회를 하는데 어떤 약간 흑인빛 여자애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되게 열심히 한다는, 영어 해야 될까봐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만났더니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그 친구가 잘하더니 가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미셸이었습니다. 걔가 요만했을 때 만났었거든요. 한 몇 년을 이제 행사 가면서 몇 번을 만났는데, 결국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 뭔가 표현하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언가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도 그러한 친구들 만날 때 더 반가워하고 또 잘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일부러 거쳐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갔다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간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을 갔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 판교, 여기에서 은준이가 칭찬받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저기 동탄에 갔더니 은준이가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열심히 찬양인도 잘하죠? 아닌가 보네. 열심히 잘하는데, 칭찬받는다는 이 소문이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도 그가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칭찬받는다는 뭐예요? 그가 올바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1차 여행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고 있거나 해봤다, 손들어 보세요. 이건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손들어 보세요. 해봤다. 해봤죠? 자, 그러면 손을 내리시고, 내가 유치부나 뭐 중고등부나 초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가 지금 청년이다. 그래요. 몇 명 손들었는데. 자, 그러면 청년이 된 그 친구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별로야? 완전 별로야? 그렇구나. 그럼 누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쳤던 선생님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얘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가 중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26살, 7살쯤 됩니다. 지금 한 26, 27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제가 2010 몇 년도에 가르쳤던 중딩들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이미 장가가고 막 지금 막 애 낳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저한테 가끔씩이라도 연락하는 아이들이 아니지, 이제. 어쨌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감사한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게 생각해주고 또 그렇게 잘 자라주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들을 지내서 또 다른 결과물,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먼 거리를 완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타고난 지구력이 있고 호흡이 좋고. 그런데 마라톤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처음부터 그걸 다 아마 뛰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 처음에 훈련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역시 체육인. 페이스메이커. 이게 뭘 뜻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마라톤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구간에서 신나가지고 막 뛰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총 길이 동안 어떤 코스를 달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호흡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는지 옆에서 오버페이스 되지 않게,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지 않도록 옆에서 그걸 다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옆에서 계속 도와줘요. 그 훈련을 합니다. 체크를 해주죠. 그래서 이 마라톤의 모든 구간을 다 뛸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가끔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들어보니까 한 30km 지점 가면은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페이스메이커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 페이스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지 회개해야 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지금도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면 할까요? 해요? 안 할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할 건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혼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누구입니다, 청년한신 누구예요? 라고 인사하는 게 우리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한신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표현할 때 칭찬받는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칭찬받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수가 늘어가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가 늘어가는 것보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미에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참 미안하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을 자주 연락하고, 물론 답장 잘 안 하고 전화 잘 안 받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연락하고 또 내가 더 다가가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저한테 주어진 일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또 그렇게 모여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또 마음 한켠에 감동도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청년들이 정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서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이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귀한 삶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나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믿음이, 그 동행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 안에서 서로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청년한신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길 노력하고 이 공동체가 서로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조금만 더 잘해주고 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앞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방향이 맞지 않아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홀로 가지 않고 다시 디모데를 만나 그 사역에 힘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리더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리더가 하찮아 보여도 그 리더에게 순종하십시오.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보다도 순종하십시오. 리더가 나아가는 방향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도와줘야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족함이 나의 기도로, 나의 도움으로 채워졌을 때 그 리더가 더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마을의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인도자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멘, 잘 믿고 끝까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더 깊이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함께 할까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만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